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두 번째 강좌로 성전 재건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학개서의 말씀은 스바냐와 학개서가 합본이 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 스터디 말씀을 어제 첫 번째 시간에 봤습니다. 저희들 위크 스터디 말씀을 통해서 우선 학개서가 총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첫 번째 말씀에는 연대한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위기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생각과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괴된 채 남아있는 성전의 모습, 건축을 하려다가 14년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스스로는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편백한 자기의 집은 꾸미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 어떠한 결과를 너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재건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었다느냐.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자,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다리오 왕이고 그의 재임이 2년이 지났었고 그 2년째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항상 그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의 현실성,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 이러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때 다리오 왕이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시대의 정치적 환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되었는지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종을 선택하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즉 계승하게 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하심까지도 보여주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 민족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회복되어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기를 중단했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고, 뭐 정치적, 환경적 모든 것이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관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적인 문제 안에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관계적인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물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게 이것을 뒤로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죠?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인도하세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해하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들이 정리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보다는 나중에 소선지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다니엘서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종 고레스라고 얘기하시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는지,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먼저 환경을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관계적 이유는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질적 문제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이 성전은 방치해 놓으면서도 자기의 집은 꾸미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축적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내일 말씀하고 내일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네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때가 왔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보내지 않으세요. 항상 먼저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이세요. 온 천지의 창조주시오, 조성자시오, 통치자이시며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참됨을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려 그러는 거지 확인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 일을 명령하셨다면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일을 행할 때 준비하신 것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함으로써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교제를 하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에서도 무엇을 했어요? 기도합시다. 찾아가서 만납시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바로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연대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역사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역사성과 함께 우리에게 환경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또한 증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전하시나요? 학계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자, 앞에서 설명이 좀 되지 않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총독은 정치적인 환경과 이 사회의 리더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예요. 세상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리더를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유예요. 왜 리더가 먼저 들어야 돼요? 왜 리더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리더가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너를 이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나요? 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왜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과정입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 헌신에 대한 의미, 예배에 대한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다. 이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때 쓰는 칭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 성취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시고 명하신 것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부르는 칭호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신 본뜻을 실망 중에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남은 백성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편견과 실망의 원인은 무엇인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할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시기를 분별할 때 자기 편견이나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인 것을 찾기보다는, 즉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과 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했어요. 왕들이, 백성들이, 관료들이 하나님만 보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6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내가 드러났던 사람은 그거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둘째, 이들은 쉽게 실망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과 반대를 만나지 않고 인내 없이 성취되는 법은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 이번에도 이겨냈어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14년이나 주저앉아 있었어요. 셋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열렬한 애국심과 함께 참된 신앙이 있었어요. 이러한 애국심이나 신앙적 삶은 성전 건축에서 성취될 일이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바벨론에서 보고 경험했던 세상 일에 그만 빠져들고 말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욕심 속에서 깨끗한 신앙을 상실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둘추어 자기 타락을 변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타락을 변론하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까워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합니까? 화답하고도 멈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는 내 이야기로, 내 상황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지거든요. 말씀을 전할 장소와 대상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난 다른 거 하고 싶거든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시기가 왔음을 가르쳐 줬는데도 싫거든요. 난 다른 거 하고 싶거든요. 예. 철저하게 화답하지 못하는 이유도, 화답하고도 멈추는 이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의 가치를 항상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눈을 바로 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시는 모든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